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동교회 설립 74주년을 맞는 인증 예식을 일부 예배와 더불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황 찬양대의 성령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양하라 소멸과 들려오나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지방의 부회장이신 강봉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동교회 설립 74주년을 기념하며 임직자를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피 흘려 반석 위에 세우신 예동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 임직받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 저희 여동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시험받는 임직자들 겸손히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믿음과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성과 십자가의 도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예동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가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동교회가 오늘까지 있기까지 선배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임직자와 저희 예동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해 주실 지방의장 박동준 목사님,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능력과 축복의 말씀 주셔서 예배에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임직 순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지방에 서 계신 신혁전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지방회장이신 박동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 힘찬 찬양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우리 너무 잘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보. 브라스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귀한 임직식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 먼저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 좀 해볼까요? 어머 너무 예쁘시네요 할 때, 근데 이 어머가 있잖아요, 감탄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톤이 높아야 돼요. 어머 이쁘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래요? 시작. 악수하시면 시작. 어머 너무 이쁘시네요. 어머 너무 멋지시네요. 아우 이뻐. 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악수 한번 시작. 어머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네, 이제 조금 표정 좋아졌어요. 예, 이제 다 같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저를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식입니다. 그렇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참 귀한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직분자로 그냥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쓰실까?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혹은 집안이 좋은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실까? 그랬다고 한다면 사울 왕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절대로 버리시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을 향해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돈도 집안도 인물도 능력도 지식도 짧았던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과는 조금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다양한 말씀을 아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딱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쓰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 오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예동교회 모든 분들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당신의 귀한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감동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 들으시면 그거는 실패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구나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틀림없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럼 질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을 누가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우리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우리가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 그렇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자매를 사랑해야지.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데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나의 은혜와 나의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 그건 안 되지. 그건 어렵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딜레마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형제, 그 자매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모교회의 전담 전도사로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모교회로 이제 갔어요. 너무너무 다 성도님들과 잘 알고 친하고 제 동생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갔더니 선임 부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 부목사님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그때 나이가 한 34쯤 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저는 이제 제 모교회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보니까 중간에 있는 목사님이 저보다 한 나이가 한 3살 정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설교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고, 설교는 그렇다 치는데 이분이 성품이 별로 안 좋아. 별로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 교회 나가고 싶다고 하고, 그럼 저는 옆에서 그거 붙잡고. 근데 이 목사님께서 몸에 지병도 있어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가 좀 이렇게 주사를 맞는 그런 좀 심한 당뇨 있잖아요, 증상이. 근데 그런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피로감을 쉽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걸핏하면 새벽 예배도 자주 빠져. 출근 시간은 늦고 퇴근 시간은 누구보다도 빨라. 어느 면을 보더라도 나는 그분이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목사로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모교회에 보내서 이렇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 그러니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으니 제가 그 목사님을 대할 때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 좋게 나왔겠다 1번, 더럽게 나왔겠다 2번. 2번 하고 싶은데 더럽게 여기 표시를 못하고, 그렇죠? 별로 안 좋았겠죠. 틱틱거리고 하라는 거 별로 안 하고 전도사 주제에. 근데 그분이 그거 느꼈겠다 1번, 못 느꼈겠다 2번. 느끼죠. 왜 못 느낍니까? 제가 틱틱거리고 말 안 듣고 뭐만 있으면 면박 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박전도사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분 굉장히 크거든요. 좀 보다시피 저도 2m가 조금 안 되잖아요. 예.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화장실로 따라와! 그러고, 화장실로 딱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참았던 걸 막 토해내시는 거죠. 장도사 이렇게, 야, 목사하는데 이렇게 태도가 뭐야? 왜 그래? 막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막 퍼붓는데 제가 딱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넌 왜 반말하는데? 예? 전도사인 제가 그 부목사님한테 넌 왜 반말하는데? 그랬어요. 사람 같지 않았으니까, 목사 같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을 꾹 다물고 미안해요.
그러더니 이제 그냥 가셨어요. 너무 통쾌하잖아요. 너무 통쾌하고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금요철야 때 기도를 하는데 다 가고 저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준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충성하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하나님 알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동준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너무 뿌듯해가지고 어깨가 으쓱으쓱거리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동준아, 네가 목사처럼 생각하지 않는 그 목사 있잖아. 그런데 그 목사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네가 미워하고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나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나 몰라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 목사 같지 않은, 주의 종 같지 않은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 실은 그분을 비판하는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했어요. 그 철야 예배 이후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막 살갑게 대하고 사랑합니다 이러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면박하고 불순종하고 대놓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 목사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주님이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라고 하는 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나나, 내가 보기에 별로 부족한 그 사람이나 똑같이 내가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임직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임직이 아니더라도 이 안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옛날에 어떤 마을에 큰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막 끊이지 않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성장하고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던 그 수도원이 점점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썰렁해지는 것이죠. 깊이 고민하던 그 수도원 원장이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자기의 옛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스승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도원이 침체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스승님, 우리는 지금 속세를 떠나서 수도에만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가늠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때린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희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수도원에는 그리스도께서 한 명의 작은 수도사로 변장한 채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지의 죄 때문에, 그 무지한 죄 때문에 수도원은 침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있잖아요. 이 스승의 이야기를 들은 이 수도원 원장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돌아와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었더니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우리 안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래? 라고 반신반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차츰차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변장한 그리스도이신 줄도 몰라. 어쩌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주님이 변장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일지도 몰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그때부터 사랑과 존경의 모습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수도원은 기쁨과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확 살아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기는 왼편에, 염소는 왼편에, 의인은 오른편에 둬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한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의인들이 반문해요.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돌봐드리고 감옥을 찾아갔습니까? 저희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임직자로 세워지는 분들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그러하셨듯 오늘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지는 분들은 오해와 미움이라는 그 막힌 담을 허는 평화의 여러분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세워진 분들을 통해서 예동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데 여러분 밑거름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셔야 돼요.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보필하고 돕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목사님께 충성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오늘 임직자로 세워주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서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그 은혜 충성된 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임직의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직전 지방회장이신 송영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동교회가 교회 설립된 지 74주년을 기념해서 장로님 한 분, 권사님 네 분, 안수집사님 세 분을 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동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든든히 힘이 되어지는 귀한 임직자들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임직자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박수하며 축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강 목사님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장로 장립의 임직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직자인 최병아 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순서지 뒷면에 임직자 소개가 있습니다. 회중을 보고 서 주시고요. 장로 장립을 받게 되신 최병아 씨는 예동교회 안수집사로 18년간 심우해 오셨고요. 부인되는 이선영 집사님과 함께 슬하에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팀 30년 넘게 근속하며 섬기고 계시고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또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는 성청연합회에서 임원으로 또 많은 직분으로 섬김으로 충성해 오셨습니다. 이제 임직자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하는 문답에 네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본 교회가 전하는 전도 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과 교리의 신조는 복음적이며 성경 말씀에 토대하여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릇됨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공중 재림 시에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후에 준비된 성도는 휴거되어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본 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로 믿고 헌법을 존중하고 그대로 가르치며 순복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교회를 받들며 문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 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예, 이제 묻는 서약에 답하셨으므로 안수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예, 최병하 씨는 등단해 주시길 바라고 지방에서 파송해 주신 안수위원들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지에 안수위원으로 파송되신 분 외에 본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신 이봉수 장로님도 단임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장로 장립받는 최병하 씨의 장인 어른 되시는데요. 함께 안수의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병하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리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잠시 서 계시고요.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병하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동교회의 장로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장로의 예식을 위한 가운 착용을 하겠습니다. 선임 장로님이신 정기철 장로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예, 이제 임직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최병하 장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동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이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로 장립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6월 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동교회 담임목사 강기성. 네, 우리 장로님께서 하단해 주시고요. 회종을 좀 바라봐 주시고요.
부산동지방 장로회 회장이신 김환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념 배지를 증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장로님께서 마음을 모아서 최명하 장로님 이거 축하하는 마음을 제가 가정의 대장 대표해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동교회 당회를 대표해서 우리 당회 서기 장로님께서 부인 되시는 이선영 집사님께 축하 꽃다발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내빈들께서 축하해 주시는 것은 모든 순서가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병원 장로님 대회가 큰절하고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권사 취임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4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서부터 송미지 씨, 양인자 씨, 이수정 씨, 이자경 씨 4분의 임직자 소개는 받으신 순서지에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송미지 씨, 양인자 씨, 이수정 씨, 이자경 씨입니다. 이제 강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약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네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순전한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본 교회의 헌법은 성경정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인 줄 믿고 이 법에 순종하며 당회의 지도에 따르겠습니까? 기도 생활의 모범자가 되고 교역자를 도와 신자들을 신방하며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크게 대답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 파송받아 사역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평생토록 유익한 언행을 갖겠습니까? 서약에 답하셨기 때문에 이제 함께 기도하고 공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로 취임하시는 분들은 따로 안수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간 4분 권사로 취임하시는 분들 위해서 온 회중이 손 얹어 안수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기도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기도에 축복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권사로 취임하는 송미지 씨, 양인자 씨, 이수정 씨, 이자경 씨, 하나님의 귀한 딸, 하나님의 사람, 저들에게 성령이여 치는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손 얹어 주셔서 압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 쓰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성도들을 돌보며 권위하고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사랑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저들을 기름 부어 권사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사옵고 저들의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송미지 씨, 양인자 씨, 이수정 씨, 이자경 씨는 이제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동교회의 권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플러스 인사하세요. 예, 이제 한 분씩 단에 등단해서 임직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임직패 송미지 권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동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이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4년 6월 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동교회 담임목사 강기성. 권사 임직패 양인자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임직패 이수정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임직패 이자경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자, 우리 회중을 향해서 바라봐 주시고요. 부산 동지방 권사회에서 권사로 취임하시는 네 분에게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권사회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오셔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동교회 권사회에서 이번에 권사로 취임하시는 네 분에게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로 취임받은 우리 네 분, 여러분 각각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절하고 들어갈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인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이제 집사 안수의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분 임직자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으시는데요. 부인과 함께 나오시고요. 우리 김유롱 집사님은 큰아들 대성군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서부터 송종원 씨, 김유롱 씨, 이상원 씨 세 분이 안수 집사로 임직하게 됩니다. 자세한 소개는 받으신 순서지에 있습니다. 60대를 대표해서 50대를 대표해서 40대를 대표해서 세 분의 집사님을 안수 집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단을 향해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을 바라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오른손을 드시고요. 묻는 말에 네 함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절대 근간으로 믿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과 목회자의 사도적 권위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까? 본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으로 인정하여 교회의 법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도를 따르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가족들도 함께 크게 대답해 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과 성결을 유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평생토록 모범이 되며 언행의 절제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겸허하고 충성된 집사의 도를 지키겠습니까? 예, 손을 내려주시고요. 예, 이제 안수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위원들께서는 등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한 분씩 순서대로 올라오셔서 안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송종원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역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일홍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역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상원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역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가족과 함께 회중을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송종원 씨, 김일홍 씨, 이상원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동교회 안수 집사임을 공포하노라. 이제 다시 강단을 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분씩 올라와서 임직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송종원 안수집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동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이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4년 6월 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동교회 담임목사 강기성. 안수집사 임직패 김일홍 안수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이상원 안수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예, 이제 모두 회중을 향해서 바라봐 주시고요. 예, 우리 교회 안수집사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아름다우신 세 분 안수집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가족들 꽃다발은 제일 나중에 받기로 했지만 지금 나오신 분은 장모님이셔요.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 가장 크게 기뻐할 우리 강 집사님을 대신해서 친정 어머니가 나오셔서 꽃다발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되는 세 분 큰절 올릴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차렷 인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부 축하의 시간입니다. 김홍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래도록 사역하셨고 오늘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신 목사님이지만 새신랑처럼 하고 오셨습니다. 친정에 오시는 들뜬 마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축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하고 권면 이런 시간을 좀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그 무언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절제하고 그래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 예. 우리 목사님께서 뭐 은퇴도 얼마 남았는데 예, 축사를 하라 그래서 은퇴할 동안 또 축사할 기회가 없나 하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축사에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임직식이 뭔가요? 임직식을 보통 이제 교회 온갖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입증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계급장을 다는 날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또 실제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임직의 본질이 뭐냐? 임직의 본질은 사실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임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충성과 헌신 그 이상으로 앞으로 더 많고 큰 그런 충성, 헌신, 수고 그렇게 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나 더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할 사연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송미지 권사님 외에 세 분의 권사님은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오셔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오는 여러 가지 여정에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과정 속에서 다 나름대로의 그런 사연, 애환, 슬픔, 아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축하를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이분들 중에 네 분, 최 장로님, 또 우리 김일홍 안수집사님, 또 우리 이상훈 안수집사, 우리 송미지 권사님 네 분은 제가 아는데 특별히 이 세 분, 남자 세 분은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부 청년들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하고 용서를 하나 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지금 포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 허성식 목사가 저기 한번 찾아왔어요. 왔더니 와가지고 목사님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 숙제를 안 해왔다고 교회 마당에다가 오리걸음을 시킨 거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안 나고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오리걸음 했다 하니까 어떡할 거예요? 뭐 한가 보다. 야, 내가 그렇게 악랄하게 했나? 해빙대 조교도 아니고 야, 쫓겨나도 아무 말 못할 그런 상황인데 또 이렇게 은혜로 교회를 개척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예.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최병하 장로님은 청년부 회장을 세 번이나 계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우리 최병하 장로님 또 우리 이선영 집사님 청년 때부터 참 충성되고 성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복사기가 필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복사기를 늘 좋은 것으로
설치해 주시고, 고장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관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남의 교회도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 본 교회에 얼마나 더 충성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유롱 집사님은 저하고 이름 석자 같잖아요. 김자, 홍자, 일자. 순서만 바뀌었지. 제가 94년도에 서면교회를 이제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이 부임 소개를 하면서 김일홍 목사를 소개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김일홍 집사가 뒤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름도 갖고 또 군대 갔다 와서 반송에 또 이렇게 공무원으로 이렇게 취직해서 신방 간 그런 기억들, 또 살아오면서 또 우리 사모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오늘 또 임직 받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일홍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우리 이상원 집사님은 고등학교 아마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 올라온 첫 해인지 그런 때 같아요. 이제 영도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으로 우리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이상원 집사 아는지 모르겠네. 이제 기도를 막 하고 막 회개도 하고 막 기도에 불이 붙는데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눈을 물뚱물뚱 뜨고. 그래서 야, 너 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면 뭐합니까? 또 죄짓고 또 돌아설 건데요. 그러던 우리 형제가 또 이렇게 안수집사로 임직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아까 40대, 50대, 60대라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축하를 앞으로 5년, 10년, 20년 그 뒤를 내다보고 그 10년, 20년 뒤에 되어진 일을 지금 바라보면서 축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outcome paradigm인데 지금 있는 거 아니고 앞으로 되어진 것을 지금 바라본다는 거죠. 사실 믿음이라는 게 지금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장차 되어질 것을 지금 바라보고 이루어진다고 믿고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때가 되면 10년, 20년 뒤가 되면 오늘 임직받은 분들로 인해서 우리 예동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더욱 회복하고 더욱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날 한국교회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가짜 유사복음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 대신에 온갖 인본적인 프로그램들이 대체가 되고 또 성령의 일하심 대신에 많은 이벤트가 성령의 일하심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직받으신 여러분 때문에 예동교회와 우리 성결교단이 진짜 복음, 진짜 성령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때가 되면 우리 예동교회가 진짜 참된 부흥의 꽃이 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되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사실 임직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고생과 희생과 손해보험이 따르는 시작점입니다. 임직식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야 돈 받고 충성합니다. 근데 우리 평신도 임직자들은 내 돈 내어가면서 희생해가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보다도 평신도 여러분들이 충성한 게 훨씬 더 상급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목사님들보다 훨씬 받을 상급이 클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임직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예동교회가
더욱더 부흥의 성장에 불을 당기고 또 부흥의 꽃이 필 것을 기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우리 예동교회 모든 성도들, 목사님 이하 모든 당회원들 오늘 임직식으로 인해서 교회가 새롭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산 동지방의 심리부장이신 여승철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예. 돈 받고 일하는 여목사입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그 직무에 힘쓰게 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권면하겠습니다. 아카데미 그 상의 11개 부분을 수상한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앞권은 원형 경기장에서 벌이는 전차 경주입니다. 이 전차 경주에서 주인공 배너의 전차를 끄는 4마리의 그 백마, 원래 배너라고 하는 그 뜻은 허시아들입니다. 허시아들. 벤자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인데 허시아들의 그 전차를 끄는 4마리의 백마가 유명한 아라비아 명마입니다. 아라비아 명마. 근데 이 아라비아 명마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대 아라비아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말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천하를 다니면서 다 뒤져서라도 100필의 준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천하를 다 다니면서 수만 마리 중에서 100필의 준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100필의 말을 조련했습니다. 조련 내용은 어떤 상황이라도 주인이 호루라기를 불면 한 번 불면은 달리도록 했고 호루라기를 2번 불면은 멈추도록 그렇게 조련했어요. 조련이 거의 끝날 무렵 마지막 단계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날씨에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주지 않고 건초와 먹이만을 줬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온몸이 수분을 요구할 때 마구간을 개방합니다. 그러면은 100필의 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본능적으로 개울가를 향해서 전심으로 내달립니다. 그때 주인이 호루라기를 2번 부는 겁니다. 2번 불어요. 그러면은 거의 모든 말들이 주인의 호루라기 소리를 무시하고 거품을 물면서 개울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음껏 마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필의 말 중에 한 서너 마리는 개울가로 달려가다가 주인이 부르는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멈춘다고 합니다. 본능을 이기고 주인의 호루라기를 듣고 멈춰서는 그 말, 이 말이 선택되어서 왕이 탄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말이 종마가 되어서 유명한 아라비아 명마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권면을 드립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을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 기분을 따르지 말고 절제와 순종을 따르시고 그런 임직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마 같은 임직자, 명품 임직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임직자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요. 어떤 그 지위와 직분이 평신도보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부류의 임직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분이라고 하는 영향력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목케 하는 사람. 여러분은 직분을 화목케 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예동교회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화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이 또다 화평하게 하는 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임직자를 대표해서 최병호 장로님 나오셔서 답사하시겠습니다. 예동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이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장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신 오정호 원로 목사님, 강기성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과 격려와 기도로 이끌어 주신 예동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임직 예식을 위하여 예배의 순서와 기도와 말씀을 전해주신 부산 동지방의 목사님, 장로님들과 교교의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신 지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주옥 같은 격려와 권면의 말씀들을 새로 임직을 받는 저희 모든 임직자들은 잊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임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다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아울러 설립 74주년을 맞이하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영광의 미래 100년을 기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예동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쓰임받는 교회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합력하여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임직 예식을 축하하며 에이렌의 중창단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동교회 권사님, 집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창립한 지 20년이 넘는 귀한 중창단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생명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기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동교회 74주년 임재개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신 지방회장님을 비롯하여 예식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장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예식이 끝난 후에 나가실 때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하나씩 다 잘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 부산 동지방 남존도의 원래에는 1층 안디옥실에서 먼저 갖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하 친교실에서 예찬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친교실 바로 옆에 세가족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면서 좋은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동교회 설립 74주년 임직 예식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동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 후에 오늘 안수위원과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 나오셔서 오늘 임직하신 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1절 3절을 찬송한 후에 예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정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임직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머무리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짚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이 임직자들과 우리 모두에 항상 같이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